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시작.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이 비 오는 화요일 저녁에 오신다고 날에 우리 우스갯소리로 많이 했습니다.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진심으로 사모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김은희 집사님 오신 것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십니까? 잘 아시죠? 따로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창호 집사님이 오늘 이렇게 반갑게 오셨습니다. 직산 새하늘교회 처가 교회입니다. 저랑은 이제 부석교회에서 인연을 맺었는데요. 말이 필요 없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 그 너머의 의미, 순종 그 너머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서요, 좀 식상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함께 깊이 상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아멘. 순종입니다. 순종이 무엇인가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순순히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까? 마음이 무거워집니까? 제 집사님 마음이 무거워지셔요? 맞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가장 부담을 갖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순종이랍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는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말이 제일 싫답니다. 뭐가 잘못됐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장로님. 제가 풀어서 장로님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순종의 대명사, 순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순종의 본질적인 의미와 순종 그 너머에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순종의 사람으로 다시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다음에 어느 날 밤에 그를 집에서 불러내셔서 밤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래같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확신이지 믿음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수 공부 한번 잠깐 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약속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을 얻었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의 나이 100세였다라고 기록합니다. 75세의 약속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봤어요.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짧아요? 길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이루어지시는 거야? 라고 불평하시려면 2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25년)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25년 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죠. 맞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이 장성해서 그가 결혼을 했는데 몇 세에 결혼을 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40세에 결혼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자식을 받는데 몇 세에 자식을 받는가 하면 60세에 자식을 받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본 첫 자식이 누구였습니까?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이삭이 몇 세 때? 60세에.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60세면 아브라함은 몇 세였습니까? 네? 계산이 되시죠? 몇 세가 돼요 아브라함은?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세였습니다. 계산이 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최소한 여러분 이삭과 야곱이 성경에 보면 15세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지는 않았어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야곱과 에서가 15살 때에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을까요? 계산이 나오지요? 175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175세 때 누구를 봤다고요? 야곱과 에서를 봤다고요. 죄송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나이 15세 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유하고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175세에 죽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죽을 때에 그가 봤던 자식은 몇 명이었습니까? 약속의 자식이. 이삭, 또요. 약속의 자식 이삭과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몇 명이에요? 3명이라고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이 3개입니까? 바다에 있는 모래가 3개입니까? 무수히 많아요. 3명 봤다고요. 그가 죽을 때에.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겁니까? 라고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짧은 인생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짧은 생애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짧은 생애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누구를 봤다고요? 이삭을 봤습니다. 100세에 본 아들이 이뻤을까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20대에 자식 둘을 봤습니다. 그리고 40이 넘어서 누뚱이를 보셨습니다. 근데 그 누뚱이를 제가 본 게 한 수년 전이었는데 이 아이가 미취학 아동, 즉 6살인가 7살 때 그 아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가?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망나니도 그런 망나니가 없습니다. 버릇이 없어요, 아이가.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모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사실은 뭐냐면 그 목사님은 그 아들이 이쁘대요. 버르장머리가 그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뻐 죽겠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한테 내가 자식을 둘을 큰아이들 둘을 키울 때는 그 아이들이 이쁜 걸 몰랐답니다. 그런데 40이 넘어서 난 이 아이는 너무너무 이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40이 넘어서 난 아이가 그렇게 이쁘다면 하물며 아브라함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의 아이를 봤다고요. 그 아이가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이삭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병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하늘에게 벼락 맞아 보셨습니까? 마른 하늘에? 여기 혹시 마른 하늘에 벼락 맞아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일은요 마른 하늘에 벼락 맞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증언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엇으로? 고통으로 찢어지게 아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샤갈이라고 하는 러시아 화가가 그린 이삭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 샤갈이 그의 생애 마지막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그 밑에 이삭이 있지요. 아브라함이 뭘 들고 있습니까? 칼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 속에서 숨겨져 있는 조그마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수풀이 보이십니까? 수풀. 여기 수풀이 보이시죠? 여기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수풀이 보이는데 여기 조그마한 사람이 보이십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렸는가 하면 바로 이삭의 모친인 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이 작아서 안 보여서 제가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사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라의 표정이 어떻는가 하면 새파랗게 질려 있어요. 충격을 받아서 지금 새파랗게 질려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이는 모습을 보고 그가 새파랗게 질려서 충격을 받은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너무 생생하게 그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사라가 이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 창세기 23장을 보게 되시면 사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 그림이 사실 성경의 사실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충격적인 이 장면은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기에도 충분할 만큼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본질적인 의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해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를 보기 위함이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되신 분은 누구예요?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시 여쭤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를 보기 위함이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역시 끝까지 안 드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7분이 계십니다. 아멘. 믿음. 예. 감사합니다.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함이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면요, 틀려도 이건 질문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틀려도 상관없어요. 드셔도 됩니다. 틀려도 여러분 부끄러운 일 하나도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걸 알아보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식을 죽이라고 했다면, 그게 목적이라면 저는 단언컨대 우리 하나님은 비인격적이고 권위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한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한 명 있죠? 이름은 고경미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이 저의 말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시험하기 위하여 이런 시험을 했다고 칩시다. 제가 새벽 2시까지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곤히 자는 집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발로 집사람을 깨워요. 툭툭 차면서. 실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전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전혀 오해하지 마십시오. 발로 이렇게 툭툭 치면서 깨워요. 깨우면서 제가 뭐라 그런가 하면 야 나 배고파 밥 좀 차려와 그랬다고 치십시다. 그랬을 때 저희 집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미쳤어요. 빨리 자요! 라고 하는 반응이 첫 번째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반응은 나보고 이 시간에 밥을 차려오라고요? 제가 더 심하게 안 하겠습니다. 불평, 불만을 하면서 차려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우리 서방님 시장하셔요? 밥을 차려와야죠. 그러면서 얼른 가서 차려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의 경우는 뭐예요? 빵점. 당신 미쳤어요. 어서 자요. 두 번째의 경우는 50점. 세 번째의 경우는 100점. 만약에 제가 이 시험을 통해서 저희 집사람을 뭐 했다면 이런 식으로 테스트했다면 저는 무슨 남편임에 틀림없습니까? 예? 폭군이에요. 비인격적이고 권위적인 남편임에 틀림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왜요? 아내의 약점을 이용해서 아내를 시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맞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최대의 약점은 누구였다고요? 그의 아들 이삭이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삭을 이용해가지고 그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비인격적이고 권위적인 하나님임에 틀림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저는 항상 이것이 저에게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의문 안 가지셨어요? 저는 이게 항상 의문이었고 저에게 숙제였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이 부분이. 그러다가 제가 부조와 선지자 증언을 보면서 이 숙제가 풀렸습니다. 증언 말씀 한번 볼까요? 부조와 선지자 154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 허락되었다. 아멘. 증언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명령하신 목적은 그의 무엇을 여러분? 믿음을 시험하시는 동시에 무엇을요?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방점이 어디 찍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의 목적은 단순하게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 즉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증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실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지르신 희생의 위대함이 바로 복음의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은 단순하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믿음의 시험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었다고요?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모리아산 밑에서 올라가는데 이삭이 보니까 뭐는 있고 뭐는 있어요? 나무하고 불은 있는데 뭐는 없어요? 재물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물어요 아빠한테. 아빠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차마 말을 하지 못하지요. 내가 올라가서 얘기해 주마. 올라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삭이 자기가 재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향하여 칼을 내리꽂습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내리꽂았을 때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죽이려고 하는 신용을 했습니까?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까? 신용을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진짜 죽이려고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손목을 잡으셨으니까. 집사님 손목 잡은 거 맞습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히브리 11장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리쳤어요. 내리꽂았던 것입니다. 내리꽂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내리꽂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장로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리치는 데에 창세기 22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모든 이 장면에 대한 사파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내리칠 때에 옆에 있는 누가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 연애신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손을 잡았다라고 이 그림에는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잡았는지 잡지 않았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아무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름을 2번 연속으로 부르는 곳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이 행간을 보게 되면 이 뉘앙스가 무슨 뉘앙스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 뉘앙스 아시겠죠, 여러분? 아시죠? 이 뉘앙스가 뭡니까? 지금 뭐 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급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급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여러 번 나와요. 여보,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 장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뉘앙스 아시겠습니까? 지금 누가 급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급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급해지세요. 사람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화답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화답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쁘셨을까요? 기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쁘셨을까요? 아브라함아, 됐다. 그만하면 됐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고 내가 너의 순종을 알았다.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이제 알겠다. 내가 너의 순종을 보니까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 껄껄 하고 주님께서 웃으셨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좋으셨을까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웃으시고 좋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됐다. 그만하면 됐다. 내가 너의 순종을 보았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이요, 한없이 마음 아파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독생자 아들을 죽이는 것이 어떤 아픔인지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향해서 부를 때에 독특한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냥 이삭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생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자주 이 말이 나와요. 이삭을 향하여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어로는 your son, your only s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요,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가 하면 누가 누구를 향하여 부를 때에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예수를 부를 때 이 표현을 써요. My son, my only son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부르실 때 쓰는 표현을 이렇게 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독생자 아들을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치르셔야 했던 희생의 위대함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인류를 사랑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실까?
독생자 예수 자기의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독생자 아들을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치르셔야 했던 그 희생의 위대함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독생자 아들 예수, 자기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 그 너머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나의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드리는 믿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주소서 라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게 산처럼 보입니까? 산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을 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높은 산을 넘어라 그러면 여러분 넘고 싶어요? 안 넘고 싶어요? 안 넘고 싶죠? 너 높은 산 넘어봐. 높은 산 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 사람들 잘 안 넘어요. 힘드니까.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으면 저 산 너머에 금은 보화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 넘어요? 넘어요? 넘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렇습니까? 저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의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 자체를 목적으로 순종을 목적으로 넘어 순종하라 그러면 사람들 순종하기 싫어해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순종의 산 너머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그 순종의 산을 넘을 수 있을까요? 기쁨으로 넘을 수 있을까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의 순종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순종 자체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목적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순종 너머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순종하는 믿음 주소서 라고 하는 기도와 소망이 우리의 기도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